12월 2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13절을 소리만 찹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 천사가 공중에서 백성들에게 전할 그런 그런 말씀들을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 6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말하는 것은 복음, 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외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 새 천사의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또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우리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 8절 다시 한번 저랑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바벨론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또 로마가 무너지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의 음행, 로마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파멸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것들이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음행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각종 유혹들, 바로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또한 유혹하는 것도 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 음행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정책자들 각각의 눈으로 그 이유를 분석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보다도 바로 영적 간음, 음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이유, 그것이 결국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비참함과 허무함. 폐허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탄식하며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것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반대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고백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 바로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폴리갑과 같은 지도자는 마지막 그 회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죽음에서 살려준다는 거죠. 화영장에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게 할 때 그 폴리갑의 인성과 성품과 또 그의 덕에 감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죠. 죽이고 싶지 않아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했을 때 폴리갑은 내 생명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제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 위기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저 진도 밑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유적을 따라서 방문을 하고 그 전도사님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교훈들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에 남편한테 소박을 맞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있고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다가 이제 이 문전도사님은 그 증도 밖으로 나와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인민군들이 이제 그 지역 그 마을을 이제 하고 마지막 이제 다시 퇴각하는 가운 그런 시점에서 자신의 제자였던 한 분이 그 마을에 있는 것을 이제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당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체포가 돼서 이제 해변가로 끌려나갔을 때 마지막 그곳에서 자신의 제자였던 그분만큼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외치면서 결국은 퇴각하는 인민들에게 순교를 당하신 그런 전도사입니다. 참 누구에게나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지는 세대 속에서라도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랑 유지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뒤로 가셔서 자 12절.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하시고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그런 내용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왜냐하면 계속 앞에서 나오자면 마귀가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을 것인데 그 유혹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유혹도 견디기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달콤한 유혹. 힘든 고난과 달콤한 유혹,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은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우리가 더욱 무장해야 될 게 인내의 믿음인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과 능력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내, 참는다, 인내라고 하는 거는 말은 단순히 감정의 억제만, 감정을 참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내는 소망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약속하신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의의 면류관, 그 영광,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힘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그래서 인내 속에는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인내 속에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인내 속에 기쁨이 있고 결국은 넘치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그 말씀 지키는, 말씀 따라 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10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또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바로 십계명도요,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하라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함의 힘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속에는 소망의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의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리고 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그 능력과 힘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순교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리고 이미 공급되고 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오늘도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큰 상급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